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금식 잘 끝났는데, 원래 그 금식의 원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티를 안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알리고 가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힘들이 제가 충만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3일 금식 쉽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곡기를 안 끊습니다. 체해도 제 철학이 체하면 밥으로 밀어서 뚫자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데가 참 많았고, 금식 시간 내내 참 바이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들을 오목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한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봐야겠다. 그래야지 그때 풀리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의 소중함.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냐, 회심했냐, 예수 믿고 영생 받았냐,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멘. 회심하셨어요? 아멘. 거듭나셨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이라는 용어를 바꾸면은 요거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은 여러분 이제 아는 분도 있고 잘 헷갈리는 분도 있는데,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단회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았다가 뭐 이렇게 교단에 따라서는 받았다가 죄지분 떠나가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한 백성에 대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초급 교제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구주로, 나를 구원주로, 또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기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들어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 죄로 가득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몰랐어요. 은밀하게 즐기고 들키지 않으면은 이게 아주 그냥 자랑거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는 사소한 죄, 마음에 짓는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까지도요 다 드러나고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살로 가득했던 손끝이 굳은 살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찌르면 아프듯이 그렇게 새살이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교회 오면 분명히 졸았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 공급이 돼요. 이게 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증거예요. 또 성령이 임재가 되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또 안식, 기쁨이 들려져요. 또 뭐가 있어요? 변화가 돼요. 아무리 군대 갔다 와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 됐던 사람이 성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죄가 끊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거듭남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증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믿고 세례 준 거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 여러분 동물의 삶이 있고 식물의 삶이 있고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다르고요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요 다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알라 프로스세 엠푸니반티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운 거 이때나 써먹지 언제 써먹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형이에요. 한 번 충만하고 내일 안 충만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철야 때 충만하고 내일 집에 가서 잔 속삭이는 애 혼내키다가 또 부부싸움하다가 침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만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서 나이 들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기도 제목 내면 제일 첫 줄이 맨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사람 상투적인 기도 제목 낸다 그랬거든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충만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누구 생각이 나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어디 좋은 데 가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사랑의 지배를 받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낚시만 생각하고 야구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영재 목사님 와서 이제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구 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낳았는데 에버랜드 1년 정기 이용권을 끊어왔대요. 사모님이. 그걸 보는 순간 앞이 깜깜해지더래요. 여기를 데리고 언제 가야 되니까? 주일날 가야 돼. 그래서 갔는데 이제 유모차 타면서 스마트폰으로 야구 경기를 보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는 영재 목사님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걸었대요. 얘기하면서 얼마나 짜증나든지 나 야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온 생각이 뭐예요? 야구 생각.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늘 예수님 생각, 성령과 또 말씀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고요. 그랬을 때 성도는 가장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직장이나 이런 것 전에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는 성령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있는 육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푸니마티 성령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사르스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되게 많이 그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게요 이 소마 육신이 아니에요. 사르스는요 죄의 속성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에 빠져 있는 육의 그 속성들이에요. 죄성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 대립이 돼요? 성령과.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오늘도 막 두 마음이 싸우지 않았어요? 네. 철야를 가야 돼? 아니야, 이 시간에 뭘 철야를 가? 재밌는 거 하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막 오늘 데이트할 거야. 뭐 이 마음이 기어나. 싸우지 않았어? 아니야? 우리 지금 보통 얘가 아니야. 이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막 저도 막 아까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약간 좀 재밌게 얘기를 할게요. 이건 막 말씀을 긴장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시간이면 또 연하가 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얘가 들어오면 또 스마트폰을 보고 설교를 방해할 텐데 문을 잠글까? 오늘은 다행히 안 왔어. 이기적인 거죠. 이런 좋은 아빠는 그러더라도 아내가 4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내가 봐주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내 중심적인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늘 공존해요,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의 지배를 받아요. 내 중심적인. 그러면요 여러분 막 아내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바가지를 붓고 그러면요 남편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뭘 받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 남편이 약간 좀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자꾸 이 세상 거 뭐 이렇게 수집하는 거 남자는 그런 데 빠지거든요. 자꾸 낚시하는 데 빠지고 막 그러면은 뭘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사단의 타깃이 돼요. 늘 공격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평생을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철야에 여러분 왜 왔어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세할 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들어와서 할 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기고 육을 제어하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시는 그런 능력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이 상급반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꼭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오늘 철야에 온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계속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충만함을 내가 한번 충만해 볼까가 아니라 반드시 충만해야 된다. 아멘. 목숨 걸고 충만하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인생을요 허비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는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진로와 인생과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육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기가 나오고 막 오늘 새벽 기도도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 어떤 차가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나 앞에서 다 양보해주고 가는데 막 크레스 누르면서 옛날 기질이다 내릴까 갑자기 앞에서 딱 버티고 안 갈까 아니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축복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요 이 부분을 그 5가지를 하면서 고민했어요. 뭐하고 고민했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두 개를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제가 과거에는 말씀을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자꾸 먼저 나와요. 이 두 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모하고 일단은 사모해야 돼요. 목마름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멜산에서 4일 있었어요. 원래 3일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어제까지 있다가 내려왔는데 있으면서
갈멜산 기도원에 있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기도원에서 제가 은혜를 잘 못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아 진짜 누군가 나를 계속 기도 중보하고 느꼈어요.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안 고프고 원래 두 끼부터 되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고프고 누군가 기도하고 아니, 이틀째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틀째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고 연하가 앞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딴 때 같으면 저걸 내가 뺏어 먹고 싶은데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갈멜산에서 하나 주님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이 사람 기도가 정말 뜨겁더라. 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모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이 그 중심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나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왜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 와도 돼요. 주일은 의무지만 그러나 이때 오는 사람들에게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그 심령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능력에서 사모하는 가운데 오고요. 그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는 모든 성령 충만은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이 뒤에 나옵니다. 아멘.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혀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철야 때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의 대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지배라는 그 설교집에서 그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유의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 얘기를 해요. 즉시 순종하고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 올라가서 이제 3일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어제까지 했던 이유는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 즉시 순종해서 성령의 마음을 받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소개했던 그 이민아 목사님, 그 이효령 그 교수님 딸이죠. 뭐 검사고 변호사하면서 또 마지막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사실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뭐의 전문가냐면 중보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것을 알리는 일에 강의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 쳐보면은요 이민아 기도 특강 하면은 많이 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한번 뭐 되게 좋은 강의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한번 아프리카 지도자들한테 가서 그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엄청 전문가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성령께서 계속 그 내적 음성을 주시대요. 야, 그 자료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마음을 줄 테니까 그 마음을 전하라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을 잘 알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안 올리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가서 생각나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는 대로 한다.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역사를 주셔서 다 주십시오 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의 핵심은 관계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애쓰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얘기하고 그것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아멘. 관계의 핵심은 친밀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 아프리카에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전하는데요. 막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대화가 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그럼 누가 친밀해요? 누가 친밀해요? 그분을요 많이 보는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만나요 그분을? 기도로 만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다른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과의 만남의 수가 많아지고 친밀한 만큼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럴수록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럴수록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목사 할아버지도 기도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보다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요 1년에 몇 번 못 보는 가족은 안 친해요. 그런데요 눈만 뜨면 새벽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는 사람은 친밀해요. 아멘.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박사 할아버지 뭐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요 그분이요 정말 모세처럼 내가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요. 아멘. 그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뭐 성경의 지식 알고 내가 하나님 어떤 과거 영적인 경험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맨날 뭐 365일 만났던 사람도 지금 안 만나면 친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고 정말 더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 철야 금식하면서요 그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바이젠 가운데 한 목사 너보다 훨씬 친밀한 사람 많다. 한편으로는 기쁜데요. 아니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 자존심상. 이 영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는요 라이벌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더 친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한성훈 강도사 내가 제꼈다. 뭐 김용수 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과 더 친하다.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친밀함을 얻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가장 좋은 건 골방 기도거든요.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 보일러실에서 기도하든지 창고에서 기도하든지 그거를 날마다 아련하고 그분께 나가는 기도 가운데 정말 친밀감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가 그 복음서에서 8번 나오거든요. 근데 8번 나오는 것 중에 누가복음에서 2번 나오는데 2번 나올 때 세례 요한의 부모님 엘리사벳 사가랴에 대해서 나오고 시므온에 대해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들은 의인이라 계명과 규례와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근심을 하라.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위페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은 언제 그러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찔림이 있어요. 불편해요. 다 속여도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어도요 마음과 입술과 생각에만 그래도 찔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르스 육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를 그냥 대가지불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충만함이 훨씬 큰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충만함 가운데 모든 죄를 끊고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수시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찔릴 거예요. 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성령 가운데는 거시기가 있어요. 거시기 그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격적이시어서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알리시지만요. 어떤 부분은 그걸 감추시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과만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요. 여러분 살리려고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성령 충만하는 길이.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뭘로 충만을 받냐면요 말씀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오는데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필굴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요 특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4장이고 에베소는 6장인데 전체 구조나 흐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성령 충만의 뒤에 오는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구조와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이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바울이 두 개를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시와 찬미와 이런 은혜들이 있다 이거와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충만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세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충만히 거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한테 들어갔는데 소재를 깨쳐서 쫓아났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소되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7 귀신 들어간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뒤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을 채웠더라면 안 들어갔을 텐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사단과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그 힘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집어들고 읽으세요. 읽으세요. 우리 교회 그 작년 재정이부터 계속 유튜브로 뭐 화요일로 들은 그 운동들이 있잖아요. 듣지도 못해. 안 들리면 보충들 바꾸세요. 그래서 듣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뭐 경험하면 계속 간증으로 나오죠. 이번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 그 강사님들은 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경험이나 예화나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해서 저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번에 갔는데 뜻밖의 강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박지웅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월요일날 강만 목사님도 왔다 가셔서 그 경험했다고 그러시는데 박지웅 목사님이라고 한국 내수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한국 내수동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오카른 목사님, 오정현, 안양희 김남주 목사님, 하종구 목사님 이런 한국교회의 큰 인물들을 키워낸 교회예요. 박희정 목사님이라고 총신에서 거의 28년 강의를 한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아주 말씀에 탁월한 강의 들으세요. 근데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신앙 계대가 잘 안 되는. 근데 그분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시간 듣는데 제가 와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예요. 한 목사가 금식을 하는 줄 알고 그분을 보내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했어요. 신앙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1대1이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줬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았다고요. 어쩜 그렇게 일정도 맞춰서.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해서 이성재 목사를 불렀어요. 와서 이 목사님 개척가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와서 은혜 받으러 불렀더니 투덜대면서 갔어요. 저런 스타일 싫다고. 에이, 갈급하지가 않아서. 근데 박지웅 목사님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원 갔다 오니까 참 이상한 영적 체험들 자꾸 시간 그러니까 집회가 오전 이렇게 점심 저녁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도 배는 고플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조금 고플 거 아니에요. 고팠어요 조금. 딱 앉아 옥전사에 너무 크게 웃지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시간 영의 양식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것도 되게 처음 경험. 근데 또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질투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질투가 나요. 아, 저분 교회 성도 참 복되다는 생각이. 시간 그분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요, 하늘의 양식이 떨어질 거예요. 아멘. 아, 박주영 목사님 누굴까 궁금하죠. 근데 의외로 가면은 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성재 목사님처럼. 되게 세미나식으로 하고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해서 거기 있는 분들 막 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간 은혜가 됐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 누굴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보냈으니까. 아멘.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또 폭포수 같은 거에서 시간마다 이게 양식으로 먹여주는 게요, 하나님이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게 느껴져요. 아멘. 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금식을 제가 사식을 할 뻔했어요. 아, 이대로라면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이대로라면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아, 배부르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 제가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배고플 것 같아요. 회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여러분, 바이쌤이 말씀으로 배부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말씀에 배가 부른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 상태로 가면은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예요, 음식은. 근데 이게 없어도 사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지배하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우리 바이쌤이 앞으로 10년 정말 이전보다 맛볼 수 없는 말씀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서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막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는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채워지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좋은 말씀의 세력자 하나를 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고, 아멘. 박지웅, 이찬수보다 나아요. 아버지. 아, 진짜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진짜 이찬수보다 나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하가 좀 많고 개인 간증이 많은데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요. 막 너무 막 선전하고, 그런 주의 종을 보니까 선전하고 다녀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한번 모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성재 목사가 막 짜증내면서 갔어요. 바쁜데 왔는데 뭐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을 배부르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배부르고, 여러분 그 루트가 성경을 읽는 거며, 아니면 제자 훈련이 됐든, 아니면 주일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네 번째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충만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러분, 그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교회 그의 몸을 통해서 충만케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교회 가든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우투시 에클레시아, 그 자신의 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중직이나 직분자로 세우시고 발생을 세우는 사명을 주신 사람이 개척교회니까 힘들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 교회를 갔어요. 아니면 뭐 저기 분당 우리 교회를 갔어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보내는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바이생입니다. 바이생입니다. 넌 어디가? 넌 아니야? 화장실 가는구나. 우리는 바이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이생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한 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목회를 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얼씨구나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만함을 주지 않아요. 자식인의 공동체, 그분이 보낸 곳을 찾아서 그 사명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분깃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의 사랑 가운데 주시는 충만이에요. 뭐 가운데 주신다고요? 예수의 사랑.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요. 충만까지 가는 프로세스예요. 충만까지 가는 프로세스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되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야 길이야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만히 배우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오는 충만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안수해주거나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응답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는데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 못할 긍휼하신과 사랑의 빛을 비춰줘요. 그럼 막 뜨겁게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거나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그거는 나를 담대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예외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지 그 길이와 높이와 폭과 깊이가 어떠한지를 느끼는 발생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요 말로 못하는 그 충만함이 듭니다. 정말 누가 나를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대적을 하더라도 안정된 가운데 거하는 너무 평안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요 이거는 목사님의 것, 장로님의 것, 권사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자훈련 이제 그 상급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할 텐데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고 또 주일날 가면 제자훈련 때 또 반복할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이거를 씹어먹고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의 5가지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순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고 기도.